엮이는 가정일수록 정체성이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 되고 제일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원동력이 수치심입니다. 예. 수치심이라는 거는 내 존재가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일수록 내 존재를 의심하게 되니까 이 수치심이 깊이 박혀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핵심 감정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의외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광범위하게 이게 작동하고 있어서 엮이는 가정일수록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어, 또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 모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하와 죄짓고 나면 수치심 먼저, 두려움 먼저 두 개가 딱 왔거든요. 예.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리고 내 수치를 가렸다. 이게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고 날 때 우리 존재가 깨지니까 우리 존재의 어떠함이 이렇게 죄 때문에 무너지니까 존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데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은 생기죠.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수치가 좀 더 근원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더 근원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는 존재에 대한 거고 존재가 수치스러우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무의식이 깔려있는 나의 수치심,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한번 인식을 하고 이 수치심 두려움을 제일 잘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니까 복음 안에 재해석하면 예, 내가 나를 더 제대로 보고 그럼 제대로 된 삶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 수치심과 두려움에 기반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죠.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인색한 하나님, 율법자 같은 하나님, 검사, 판사 같은 하나님, 철학자 같은 하나님, 바로왕과 같은 하나님, 뭐 이렇게 무관심한 하나님, 이런 학대적인 하나님 등등으로 잘못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나에 대한 오해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나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형상이 없으셔서 딱 우리의 이미지로 타락시키기에 딱 좋습니다. 내가 만든 형상, 우상 숭배를 하기 딱 좋은 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수치심과 두려움에 기반한 정체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전에 하나님 그러면 멀리 계신 분, 여차하면 야단치는 분, 별로 안 나서는 분, 이러고 저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다 하는 그런 분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고 그죠? 저를 학대하지 않고 친밀하게 옆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광야에 안고 가셨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따뜻한 분이신지 계속 저도 찾아가면서 제 안에 수치심도 다루고 두려움도 다루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외로 수동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성공 앞에만 가면 움츠러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성공을 방해해요. 그리고 별로 성공하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풍자적인 묘사, 성공을 방해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라. 여러분 성공할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어마어마하게. 그 성공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 말고 그런 결과도 오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한 사기꾼이다. 일부 거짓말한 사기꾼이 있겠지만 성공 자체를 나쁘게 보는 그런 이제 메시지죠. 당신이 갈망하는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 포기해라. 뭐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풍자적 묘사를 통해 점검해 보는 거죠.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하면 넌 사기꾼이야 라고 하라. 계속적인 피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에 대한 중독성을 개발하라.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두려움에 굴복하라. 이런 거. 미래는 결코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주변에서 맴돌기로 한 당신의 맹세를 유지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왜 글로 적으면 뻔히 틀린 걸 알거든요. 예. 마음에서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공할 권리가 있다. 성공 허가권을 발부하랍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한국적인 묘사 방법은 아니죠. 이게 외국인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다는 아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바라는 좋은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때로는 나의 경험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성취를 체험할 수도 있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늘 우리가 로또 심정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가면을 벗을 때 나는 더 참된 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맞죠? 가끔 쉴 때가 더 좋다. 최선을 다한 후에 평가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대비할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죠. 두려움의 극복.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훨씬 더 잘 통과하겠습니다. 과거의 옷장을 비우라. 이거는 이제 과거에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왔던 수많은 경험들, 하루아침에 절대 비울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재해석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요. 과거에 내가 미숙했던 방식을 지금도 해요. 이미 성인 나이죠. 지금의 현실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빨리 치유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너무 빨리 대비하지 않고 오늘의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또는 대인관계를 옆에 있는 배우자와 가족과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치유의 핵심이겠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들으면 꼭 남에게 적용하는 분이 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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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사님의 아내분이 그러셨습니다. 네. 아, 그랬다고요? 아,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아,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번 요청하셨어요. 그럼 성인아이랑 어떻게 내가 대화할 것인가? 여러분 안에 미숙한,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과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린 나에게? 네. 네. 음, 음, 네네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죠? 저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내 안에 나와 대화하는 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사실 심리적 기법에 그런 게 꽤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 받을 때 아이에 고착이 되니까 그 고착된 마음으로 살면 현실과 안 맞을 때가 있을 때, 그런 것도 해요. 이제 이거는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는데, 어릴 때 사진이 있는 분들은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에 내게
대화를 걸어보셔도 되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예. 사진이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오다가 여러분의 지금의 성장된 성격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미숙한 어떤 면이 드러날 때 있지 않으세요? 보통 성인 아이가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미숙한 감정, 분노, 수치, 두려움, 그런 오늘 말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어떤 타이밍에 그 감정을 느끼는 나는 내 안에 성인 아이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건강하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성경적 수치심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건강한 부끄러움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어릴 때가 느껴지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할 때, 부정적 정서가 느껴질 때, 예, 분노하는 나를 발견할 때, 불안한 나를 발견할 때, 뭐 이런 수치스러운 나를 발견할 때,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를 어, 에게 지금의 내가 말을 그냥 건네보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말을 건네보시는 거죠. 우리 말씀처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말을 건네니까 나의 일부인 성인 아이가 제 말을 쌩 까더라고요. 왜? 제게 너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를 꼴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예,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니까 용서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걔를 막아낸 건 나더라고. 성인 아이가 빛 가운데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에게 화가 나 있는 것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대화하듯 용서를 구하듯 그 나와 아이랑 제가 대화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대화를 거절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그런 걸 내가 느껴요. 이게 이제 말처럼 다중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럼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서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좀 말해주고. 근데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아이가 나의 대화를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 아이가 점점 나와 이렇게 섞이는 걸 느껴요. 더 이상 그 아이가 동떨어져서 분노하고 있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내 건강한 자아 안으로 좀 흡수되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성인 아이랑 대화하는 법이 사실 많기는 해요. 예, 전문적으로 되게 많기는 한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느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캐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느낄 때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나의 일부와 내가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일상적인 대화도 좋고요. 말을 건네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부가 싫어하는 거죠. 계속 말을 건네고 예수님도 좀 소개해 주시고 성경 말씀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아이의 마음이 아니면 잘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방법 같지만 이게 뭔가 좀 약간 무슨 최면 같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만큼 내 안에는 나누어진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누어진 내 마음에게 나의 마음 전체가 말을 걸고 대화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방법을 쓰기보다 솔직하게 예, 그 아이가 화가 나 있다. 그러면 너 많이 화가 나 있구나.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예. 그 마음에게 음, 뭐 이렇게 여러 번만의 방식으로 화가 많이 났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말한 데 대한 어떤 반응이 100% 있습니다. 조용할 수도 있고요. 약간 냉담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말해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대화법을 알면 대화법대로 하면 돼요. 혹시 내가 들을 테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볼래? 그냥 가만히 나 있는 거죠. 그럼 지 감정이 막 올라가요. 내가 대놓고 그 아이를 허용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봐주면 더 드러납니다. 그럼 듣고 있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그랬구나. 내가 네 마음 느껴보니까 네가 되게 외롭겠구나. 뭐 그래도 되고.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너 되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 맞아. 혼자 지금 북치고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대화식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인격적 관계 대하듯 대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되게 살아있는 조각조각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격적인 방식으로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보통 성인 아이들은 어린 상태니까 예, 그 마음을 느껴주고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고 하기도 하고 예, 수용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그럼 그러다 흐지부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괜찮아요. 또 지나면 돼요. 또 드러납니다. 그때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할 수 있으면 화난 것들이 있으면 기억했다가 와서 어제 내가 그래 너무 화가 났다고. 그럼 이제 그 아이가 화난 거죠. 그러면 상담가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모임에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공감해 줄 수도 있고 예, 일부러 그 아이를 다 같이 환영할 수도 있고 예. 미숙한 마음은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또 밀어넣어놓고 또 화내고 걔를 내쳐버리면 걔는 영원히 마음에서 안 나오죠. 오히려 여러분 성인 아이들이요 숨 못 쉬고 꽉 막혀 있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대화만 해주고, 오늘 우리가 언어화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릴 때 기억이 안 좋으면 그 기억 속에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언어화하는 게 바로 그 아이가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저는 그러기도 해요. 어떤 말도 좋으니까 이야기해라고. 어떤 표현도 좋으니까. 왜? 내가 중보자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막 이 아이가 이상한 마음을 내더라도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그 아이는요, 되게 반항적인 아이도 많아요. 되게 비관적인 이야기도 해요. 느낌이. 그걸 대놓고 풀어주면요, 되게 여러분 당황할 만한 과한 내용도 느끼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안 느끼려고 다 눌러놨다라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풀어보시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자기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막 죄책감에 뛰어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죽인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괴로워할 거 아니라고. 그냥 뇌 현상이라고. 당신 진짜 하나님 죽이고 싶냐고. 아니라고. 아니다고. 누가 봐도 아닌데요.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바로 뇌에서도 작동하지만 성인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 놀래서 밀어넣고 막 그게를 누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죽이고 싶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 행동과 현상만 바라보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애가 대단한 소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도 그 아이가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를 먼저 경청해 주면, 제가 그럼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돼요. 청소년들 오면 계속 옵니다. 우리 아이들. 제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 입장에서 이해를 자꾸 해 주는 거죠. 그죠? 이해해 주는 게 걔들을 옳다고 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야 니 그 마음이면 엄마랑 네가 진짜 대화하기 싫겠다." 그렇게만 해 줘도 애들은 공감받아요. 근데 지도 알아.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기의 잘못을. 근데 그러고 싶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그런, 그냥 보면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요, 자기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도덕적, 종교적으로 누르고 애써 외면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들어봐 주면 좋죠. 예,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다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예. 저도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적이 많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제가. 네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야! 웃기지 마! 그랬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 그런 거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예, 그죠? 왜? 그렇게 할 때 내가 치유되니까. 그래서 성인 아이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요, 그걸 너무 놀라지 말고, 이 아이가 진짜 화가 났구나. 진짜. 나 죽고 싶어.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이런 거 하다 보면, 예, 그런 진짜 내 마음이었는데 누르고 살아서 몰랐던 마음이 쓱 올라오면 놀라지 말고, 하나 현상이고, 마음의 일부고,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빛도 못 보고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는 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40년이 걸린 거거든요. 지금 풀어주려고 하니까 잘 안 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충격이시겠지만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이 나와도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떡하니 바치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성숙된 자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를 생각해서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걸 다루는 게 중요하지 누르고 없는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많은 교회든 어디든 이거를 죄악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죄랑 죄의 희생자 된 성인아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죄는 다루어야 되지만 성인아이까지 누르면 안 되거든요. 성인아이를 우리는 다루게 하기 위하고 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다루는 것은 곧 성인아이를 다루는 건데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성인아이를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그 죄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죄덩어리면 예수님이 죽였겠죠. 죄덩어리가 아니라 죄 희생된 그 여인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다 같이 베푸시잖아요. 진리도 공급하시지만 은혜부터 베푸시는 이유가 사람 살리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진리만 공급하면 우리는 다 죽죠. 그죠? 은혜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런 모난 마음에 은혜를 공급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공급하면요, 내 일부기 때문에 걔가 많이 빨리빨리 회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누르지 말고 내 안에 이런 성인아이가 드러날 때 대화도 좀 해보시고 한 번에 안 되면 두고 보시면 돼요.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는 그분은 한 번씩 그래요. 쌤 이번에 가다가요 또 이상한 생각했어요. 그래. 어떤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내면은요 하나님이란 상징적인 존재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난 게 아니라 이거 복잡해요. 육신의 부모님이고 이런 건데 하나님과 대치해서 화를 내는 건데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타겟이 많이 되시죠, 그죠? 뻑하면 하늘 삿대질하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안 되면 하나님 탓하니까, 그죠? 예, 말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하나님 탓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우리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탓과 원망을 품을 만한 놀라운 분이셔서 감사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상 우리가 하나님과 반기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골문 걸 터뜨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훨씬 더 그게 내 자아으로 성인의 내 아이는 다 흡수되는 시간이 오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서 회복되었던 몇 단계가 기억이 나요. 예. 그러고 나면 그 전 단계가 아닌 나를 발견하는 거죠. 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그래도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갈 길이 더 멀어요. 한 100살 돼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내 속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제가 자꾸 까먹습니다. 음. 말씀 암송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 자꾸 까먹으니까 일부러 더 암송하고 싶네요. 그렇게 성인 내 안에 어떤 미숙한 나와 건강한 대화를 해보시면 되고, 그게 혼자서 안 되면 꼭 사람들 찾아가세요. 내 안에 이 생각이, 이 감정이 도대체 잘 안 된다. 그건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혼자 대화를 너무 시도하지 마시고, 목사님 찾아가시고, 리더 찾아가셔서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런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수치와 두려움에 기반한 삶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조금 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게 이 삶은 일종의 뭐예요? 사인이자 열매는 뭐예요? 뿌리를 발견하는 증거다. 이런 행동과 삶이 있으면 뿌리에 뭐가 있다? 엮이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수치와 두려움과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충동적 삶은 여러분 왜 충동이 확 터져 나오는 줄 아세요? 뭔가 눌렀다가 터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엮이는 감정을 누르면 결국은 터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풀어내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 이꼬르 행동 경향성이기 때문에 행동이 자꾸 나오는데 감정이 엮이는 감정이니까 행동도 엮이는 쪽으로 나와요. 네. 말씀드린 거죠. 엮이는 즉 생각.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게 자꾸 드러나줘요. 그게 은혜죠. 네. 무의식에 눌러져 있기도 하지만 자꾸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 행동 보면서 우리가 성숙도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 감정이 역기능적이고 이거를 우리는 느끼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릴 때부터 누르는 습관, 부정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부정하는 습관으로 통제를 해요. 안 느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빵 터져 나오면 충동적 삶이 되는 거죠. 예를 들게요. 수심이 너무 강한데 안 느끼고 싶어.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와.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강박적으로 마시는 거. 그죠? 그러면 좀 잊을 것 같잖아요. 그게 충동적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너무 많이 씻어. 강박적인 삶입니다. 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나요. 만나는 동안 뭔가 잊으니까. 어떤 사람 게임을 충동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충동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전도를 충동적으로 해요. 전도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죠? 네, 전도 받는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의 내면은 너무 병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중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회 중독. 예. 자기의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집회 황홀경에 빠지면 뭔가 내가 괜찮게 제가 그랬거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20대 때는 막 의대생이 그냥 맨날 서울 가고 막 집회 다녔어요. 그걸 하면 쓰시기도 했지만 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동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정도 통제하고 싶고 기억도 누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드러나는 사인이다. 종의 상태다. 충동적인 행동은요. 내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인은 충동적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엮이는 감정은 이 자유가 없어서 계속 충동적 행동을 합니다. 그게 빈도가 느리냐 빠르냐의 문제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지. 사실 죄송한데 우리 모두는 중독이 있거든요. 다 남아있는 중독이 조금씩 있습니다. 굳이 그걸 다 말할 필요 없지만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저는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결과적으로. 우리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완성되어 버리면 큰일 나죠. 엮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엮이는 과정은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솔루션은 뭐예요? 그 영역에 기쁨이 들어오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기쁨으로 키운 아이일수록 수치심이 훨씬 적잖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스러운 감정과 두려움이 만들어졌었던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면 완치인데,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이 간단하게 공급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이 이론은 아는데, 내 삶의 그 영역에 하나님 기쁨을 초대를 우리가 안 해요. 하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맨날 그 삶을 과거를 반복하면서 강박적으로 살면서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의 치유가 중요할 수 있는 게 그런 경험 속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니까. 그럼 기쁨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최악의 장면이 회복되고 나니까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되더라. 왜? 그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재해석이 되니까 와 어떻게 그게 그렇게 기쁨의 사인이 될지. 예. 충동적 역기능적인 요소 안에 하나의 기쁨이 들어가면 우리는 굉장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요. 이게 감사한 재료가 된다니까요.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재료가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해 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15년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게요. 저는 맨날 교회 비우고 사역 다니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되게 존중해 주셔서 그냥 제가 잘 다니게 해주세요.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성도분 누구 한 분 저한테 와서 뭐라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폭인지는 몰라도 있는 거대로 저를 수용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면 늘 기뻐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는 교회에서 15년 동안 엄청 자랐죠. 네. 저는 교회 수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딜 가도 딴 데 가면 눈치 보여서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눈치도 안 주거든요. 목사님이 절대 눈치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해도 눈치 안 주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잘했죠.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한 적 없고.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시듯이 이렇게 그냥 두어 주시니까 통제를 시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저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죠. 이거는 특징이 반복적이에요. 반복 강박이라 부르는 나름 독특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담배. 그다음에 강박증. 손 자주 씻고 집에 나오기 전에 자주 체크하고 안전에 대한 너무 강박증 이런 거 있죠. 그 배우에는 힘이 있고 그 강박 충동이 있으면 그게 에너지를 너무 써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지면 수치심 안 느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게 느껴져요. 이런 충동적 행동이. 좀 쓸모가 있게 느껴져요. 실제 도움이 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방해만 돼요. 순간 구출해주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여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마비시켜주니까.
얘는 이런 거죠. 알코올 의존증, 약물 중독. 요즘 마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마약은 극단적으로 고통을 마비시키니까. 진짜 유혹이 될 만하죠. 아시죠, 여러분? 마약은 한 번 하고 나면 중독에 바로 빠지는 거. 네. 처음 했을 때 마약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한다는데 다시는 그 쾌락은 안 온답니다. 근데 영원히 그걸 찾아 헤매는 게 이제 마약 중독이래. 호기심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방에 뇌가 길들여져요. 담배 같은 경우, 밥도. 밤에 야식 중독, 너무 심하면. 한두 번 먹을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렇지, 그죠.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야식을 저도 좋아하지만, 이 야식을 아예 못 끊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 문제가 되죠. 야식을 통해 허함을 달랩니다. 먹고 나면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 좀 있으면 더 수치스러워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일 중독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곽강받는 중독. 우리나라 일 중독을요, 은근히 부추기지 않습니까? 성중독, 그죠? 이런 거. 성중독은 지금 뭐 난리가 나도 벌써 났죠. 소동과 고무라도 그랬지만, 성중독은 뭐, 어마어마한 교회 내에도 너무 많습니다. 네. 교회 내에도 많고, 그게 희생된 분도 저한테도 많이 보죠. 목사님들도 연루되기도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성적인 문제들. 저는 한 번씩 그러면 안 될 분이 그래서 오시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1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난 이해가 돼.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이해된다라는 게 용납이 아니라 저분의 삶을 들어보면, 와, 저 중독에 안 빠질 수 없었겠다. 이해된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건 절대 아니죠. 네. 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긴 해요. 도박 중독. 이거 요즘 청소년들 너무 문제죠. 도박 중독. 신체형들. 도박 중독이 잘 빠집니다. 성중독. 신체형들 잘 빠집니다. 일중독. 신념형들 잘 빠집니다. 무절제한 식습관. 신체형 잘 빠집니다. 흡연 중독. 신념형 잘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신체형이 잘 빠집니다. 얘도 기질별 중독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중독. 운동도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면 이제 중독이죠. 몸이 상하는데 계속 하는 분들. 신체형일 수도 있고 내향일 수도 있고 쇼핑 중독, 감정형들이 많은. 엮이는 과정에서 고통이 많을수록 중독의 술렁이시네요. 네. 엮이는 과정에 고통이 많을수록 중독이 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고통, pain seeks pleasure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통은 쾌락을 따른다. 고통이 엮이는 과정의 고통은 여러분 너무 커요. 수치심, 두려움이 생겼을 만한 상처는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독으로 해결해야만 그나마 좀 괜찮아진다고 느껴요. 그게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중독보다 더 큰 사랑에 이제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종교 중독 이거는 뭐 살아오면서 엮이는 과정 속에서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어요. 그 청소년들 중에 식이장애 있는 친구들 거식증 있잖아요. 왜 생기냐면 여러 이유가 생기는데 맨날 예를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통제받다가 나도 내 삶 내가 통제할래 하고 자기 삶을 통제하는 첫 번째가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먹고 통제를 해요. 잘못된 통제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한 식이장애가 많습니다. 무력하니까 먹는 거라도 통제하겠다. 감정 통제, 상황 통제, 사람 통제. 통제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죠? 사고형들, 엮이는 가정에 자랄수록 통제가 강력합니다. 신념형들, 통제가 강력합니다. 엮이는 가정에 자랄수록. 내향형들, 통제가 강력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과하게 통제해야 된다. 북한은 굉장히 엮이는 과정에서 나온 통제가 많겠죠. 여러분 통제 많이 하세요. 네. 건강한 통제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건강하지 않느냐는 또 이야기가 해야 되겠지만, 엮이는 가정은 고통이 많으니까 자녀의 감정을 부모가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억압하고, 나 고통 없어요, 부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감정을 통제하니까 통제가 더 충동이 많아지죠. 앞에서 말씀 다 드렸죠. 사람은 신뢰 못해요. 엮이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 사람을 잘 못 믿겠다는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고통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고립되죠. 믿을 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술이 괜찮네. 술로 가면 술은 마치 내 친구 같거든요. 자기가 의존하는 강박은 내가 믿을만 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건강하지 않으면 꼭 중독으로 가더라고요. 꼭 통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랑 친했느냐, 이걸 제가 꼭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부모랑 친했던 사람은 웬만하면 회복됩니다. 부모랑 친하고 안 친하고가 되게 중요하더만요. 완벽한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통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로마서입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기능 가정에 자랄수록 생각 자체가 이제 그 더 육적인 생각을 하죠. 육신의 생각.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 고통이라는 감정에 직면을 하자 그랬죠. 쉽지 않지만. 왜? 감정과 내 감정은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성인아이에 대한 대화도 그 성인아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인아이의 감정과 내 감정 만나려고. 만나는 거죠.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내 성숙한 감정으로 그 감정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안 되면 상담자랑 함께 고통에 때로 직면하게. 근데 고통이 너무 클 때는 일부러 억지로 직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도 순서대로 적절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느끼는 능력이 중요해요. 엮이는 과정에 자랄수록 뭘 잘 못 느낀다 말씀드렸죠. 감정불능증 기억나시죠? 잘 못 느껴요. 자꾸 느끼는 연습. 오늘 감정이 어때요? 스스로에게 맨날 물어보세요. 연습합니다. 내 감정이 뭐지? 그러면 지금 감정 느끼세요. 지금 상태. 지루함 이런 거 느끼면 안 되는데. 예. 조급함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자꾸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잘 못 느끼시면요. 재밌는 것도 보시고 활동도 취미도 하시고 감정을 자꾸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때로는 떠올리라고 해요. 때로는. 예. 가능하면 떠올리기를 권해드려요. 혼자서 힘들면 떠올려서. 그 왜, 그 기억은 역기능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두지 말고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자는 거죠. 내가 도와줄 테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저 많이 불안해요. 오잖아요. 그럼 앉아서. 아, 어떻게 불안하세요? 그럼 설명하면 혹시 어릴 때 언제 제일 불안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많아요. 제일 어릴 때 기억나는 거 하나 말해줄래요? 그러면 그냥 오늘 떠오르는 건데요. 7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가 떠올라요.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어른은 7살 때 30년 전에 나갔던 엄마가 나갔을 때 그 고통스러운 역기능적인 요소에 있는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인아이와 대화할 철의 찬스죠. 그러면 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죠. 혹시 그때 그 아이가 보세요. 감정은 느껴야 되죠. 얼마나 힘드는지 좀 느껴보실래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는지 지금 말해줄래요? 그래. 그럼 준비된 사람 말하기 시작해. 엄마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울면서 자기 안에 눌러졌던 고통을 느끼고 싶은 해요. 그럼 제가 들어요. 네, 더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억압되니 더 풀어나면 나중에 막 울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막 땅을 치기도 하고 그때 그 아이 마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성인 아이 마음이. 그동안에 약간만 느끼다가 오늘 제대로 푼 거죠. 눈물 콧물 대지 뭐 불안했다 그러고 계속 물어봐요. 그럼 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시간 되면 언제까지? 자차실 때까지. 그때 억압된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 아이는 그 고통이 그 아이의 진짜 자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걸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눌러졌던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인식하고 인식 가운데 드러나게 하죠.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앞에서도 말을 하죠. 자기 높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크리스찬이면 한참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20분 지나서 이제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에 그 경험 속에 우리 하나님 한번 초대해 볼래요? 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 사실은 그 기억은 과거는 이미 떠났지만 없어졌지만 과거에 대한 정보가 뇌에 있잖아요. 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큐티 하듯이. 큐티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큐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신기하게 영향력이 제로가 돼요. 오히려 플러스 100이 됩니다. 저도 이걸 제가 경험 많이 했죠. 예. 다시 그때를 떠올리면 이제 행복의 기억이라니까요. 예. 원래는 최악의 기억이었는데. 내게 있는 자원으로만 자유를 찾기 노력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예.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 노력 자체는 아주 필요한데 어, 이게 나도 모르게 충동적 행동을 다르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필요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충동적으로 했지만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익숙감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아이가 미숙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은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어릴 때 미숙한 방법 쓸 필요 없구나. 이런 것은 감정을 숨긴 행동이기 때문에 교제를 방해하죠. 소모를 많이 시킵니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역기능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연습과 나름의 그 결심도 좀 필요하죠. 오늘부터 이런 충동적 행동을 인식하고 그랬을 때 과거를 직면하고 그때 이야기를 좀 언어화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리라. 근데 여러분이 타겟을 잡고 충동적 행동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생각해 보세요. 금방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져요. 음란물 보는 사람 음란물 보지 말라 해보세요. 한 달은 참아요. 두 달은 참아요. 갈수록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실제로 보면 익숙한 중독적 이 행동을 충동적 행동을 포기하면요 되게 허해집니다. 왜? 그동안 그걸로 내 마음을 채웠었잖아요. 그거 없으면 되게 허해져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비난하죠. 난 역시 안 돼. 제가 이제 제게 이제 성중독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인이 건강한 삶을 찾도록 도와주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과정상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넘기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때 되면 이런 걸 느껴요.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 과정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3시거든요. 그러면 성인 아이는 겹치는 내용도 많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한 5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두 분. 와, 아닙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 혹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지루하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 말고. 질문 없으세요? 네, 빨리 마치자는 말씀을 알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전능자의 힘을 갖잖아요. 갓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부모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행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뭐 의도치 않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경험하는 이런 역기능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커가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부모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이제 뛰어넘는 거죠. 부모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이제 3대가 신앙생활 하는 또 특히 조부모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엄마 아빠가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이제 입을 댈 때가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존재 자체가 손주들은 다 기쁜가 봐요. 손주 존재 자체가 기뻐하니까 그냥 기뻐하고 항상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그 미라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볼 때마다 활짝 웃어주고 한번 등 한번 두들겨주고 참 이렇게 축복해주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기쁨을 계속 나를 존중받는, 나 사랑하는 그 기쁨을 넣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귀한 강의 감사하고 또 이 강의가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간이든 또 아는 지인들끼리 또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더 깊이 통찰력을 갖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